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주십시오.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저는 이 편지 중에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건가? 내 몸마저도 언젠가는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건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내 자식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먼 타향으로 이민을 떠나는데 그렇게 해서 도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해 주십니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후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85세가 되던 해에 아내가 여종인 하갈을, 요즘에는 이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씨바지로 들여서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했죠. 그 아들이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니까 더 이상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 여종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정성스럽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또한 14년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그네 3명을 보내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뒤에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한 거죠. 여러분, 자식보다 손주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는 아직 손주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겠지만 100세에 처음으로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또 얼마나 예쁠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할지. 그런데
이 이삭이 10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번인은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먼저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고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래서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만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인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올려놓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번제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라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른 제물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아니면 명령하신 것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지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내 삶에 돌려주셨는지 그것도 충분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들을 경험하지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를 비망인 혹은 과부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시나요? 네, 호렙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님이 아무도 없으면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뭐라고 그럽니까? 호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안에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명희 시인은 혼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참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먼저 떠나보내는 것도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즉각적인 순종이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밤을 새워서 눈을 뜨고 고민을 한 사람은 동이 트자마자 그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민하고 번뇌하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것을 아내가 알게 되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삭을 데리고 일단 떠납니다. 약 60km에서 70km 정도 거리니까 캐러반이라고 해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라도 3일 정도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무슨 다른 명령을 하시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변수가 있겠지라는 요행스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이 메고 온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아들 이삭이 반항할까 봐 밧줄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가로막고 다행히 이삭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숲속에 있었던 순양 한 마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잡아서 드린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의도가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만일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미리 모르고 계셨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했다면 그건 너무나 잔인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학교에서 시험 치렀던 걸 생각해요. 취업 시험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공무원 시험 생각하고. 시험의 의도는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는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주고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도 점수를 줘서 떨어뜨리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내 실력의 상태를 스스로 객관화해서 보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혹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객관화해서 진단해보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러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 한 단계 더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현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그 신앙의 수준이 어떠했길래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좀 의역을 해보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 나에게 바쳐라 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 유대인 주석가 중에 라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장면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너의 외아들을 말하는 거다. 둘 다 자기 어미에게는 외아들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말하는 거다. 제가 둘 다 사랑합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이름을 말하마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100세. 그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 의식을 행한 때가 99세입니다. 물론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생식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할례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네가 낳을 자식은 너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의 자식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75세에 떠나게 해놓고 80세, 85세에 낳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90세가 됐을 때, 사라는 이미 75세가 되어서 생식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야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임신해서 낳은 아들 이삭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내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너의 후손은 너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내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내년에는 아들을 임신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셨다. 그분이 나를 웃게 만들어 주셨다. 즉 이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만들어낸 생명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후손입니다. 후손인들이 많아야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명백한 약속이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희망이었고 노후를 기댈 언덕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이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이삭에게 칼을 대라는 뜻이 아니라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는 네 희망의 끈을 잘라라, 믿음의 끈, 집착의 끈을 잘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이삭의 목에 닿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향해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집착과 애정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한테 자식을 주셨으면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게 집착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까지 시기하시고 그렇게 모질게 행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질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고 있고 희망할 수 없는 것에서 지금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자식을 향해서 기대고 있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그 관심과 열정이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우침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모든 삶을 걸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착을 끊을 수 없다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지 않았을까요?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가 얼마나 재앙으로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내 삶의 전부를 거는 바람에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면, 감소된다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한다면 그 풍요로운 삶은 그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있어야만 복받은 가정이고 자녀가 없으면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열정과 관심이 자녀에게 투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진다면 오히려 자녀는 그 집의 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녀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매달린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그 가정에게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재앙이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믿고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면 그 가난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지칠 줄 모르는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건강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살아간다면 질병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 마음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의 전부인 것은 아닌지,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야,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 속이 이러는데 나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다른 사람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 자식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쓰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할 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것처럼 자식을 향한 집착에 칼을 들고 끊어버려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자식이 온전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착하는 건요, 보통 상대방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의 성적에 집착하지 그 아이 자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재능에 집착합니다. 아이의 키나 아이의 외모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존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의 심리적인 병이 그렇게 외현화되는 겁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적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류 대학을 가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을 만회하고 싶어서,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가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실현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했던 세상에 진정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자식도, 심지어는 내 육체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고 그분의 자녀로 길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그 기대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크고 작은 경험들을 지금까지 수차례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네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자식이 아니라 나다. 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공급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또 어떤 충격요법을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그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예언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서라도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 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이요 선물로 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인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내가 자녀에 대해서 내 소유권과 집착을 끊어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로서의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녀와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의 중심을 아시고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현되도록 도우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보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